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의 지광입니다. 오늘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을 좀 공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 말 잘 들으신 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 엄마 아버지 말씀 잘 들으신 분 같아요. 또 아들 딸들 가운데 엄마 아버지 말 잘 듣게 되면 돼요. 엄마 아버지의 부담을 많이 덜어드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공부를 잘하고 그러면 학교에서 칭찬도 받고 막 상도 많이 받아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아이고 내 새끼 이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더 이뻐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공부를 안 하고 막 엄마 아버지 말 안 듣고 그러면 뭐라? 엄마 아버지의 마음의 부담이 크잖아요. 부담은 뭐예요? 빚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문중에 드나들면서 부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러면 부처님의 부담을 우리 중생을 뭔가 사랑하는 게 부처님의 정말로 본령이랄까 중생제도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다른 세계는 놔두더라도 이렇게 중생의 몸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하늘나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가면 갈수록 이런 육신이 아니에요. 광명이거든요. 빛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덩어리가 져 있지만 이걸 오음이라고 그러는데 오음은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걷어내버리면 된다? 이걸 걷어내버리면 우리 마음은 광명이라는 거잖아요. 법성광명, 불성광명.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몸을 좀 불태워라. 태워버려라. 니르바나란 말이죠. 니르바나. 니르란 말은 nothing. 이른바 말하는 바나는 burning. 이른바 뭐라고 표현할까요? 태워버리는 거. 열반 니르바나는 모든 번뇌를 다 태워버리는 거. 그러니까 육신은 뭐죠? 번뇌신이에요. 이게요. 이게 전부가 다 눈기 코몸이 다 눈으로 대상을 보면 불타오르잖아요. 누굴 좋은 물건이라거나 무슨 아름다운 여인이나 훌륭한 남자라거나 전부 다 이렇게 보면 번뇌로 몸이 불타오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뭔가 법을 따르지 않은 번뇌를 전부 다 불태우는데 이 몸을 불태워서 뭐죠? 무량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라는 거예요. 위대한 용기와 신심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이끄는 영웅이 되라 이러죠. 이 몸뚱아리를 중생을 위해서 불태우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된다? 광명이 된다는 거예요. 빛이 된다는 거예요. 빛이 돼요. 정말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 육신을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랑하는 그런 거로만 다 소모해버리지 말고 육신도 언젠간 죽어가니까 이것도 뭐죠? 소모성 존재예요. 한 100년 정도 산다고 그러는데 100년도 못 살지만 그러니까 이 몸을 소모해서 이제 이 몸을 소모해가면서 사는데 뭔가 하여간에 좀 긍정적인 차원으로 많은 사람들에서 그렇게 좀 소모해라.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 약사일에 불이하거나 모든 불보살들은 전부 다 뭐예요? 자기 몸을 불살라가지고 만중생을 제도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상에 지난번에도 1대원, 2대원 이렇게 나왔지만 제일 처음에 나오는 지난번에 공부한 대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중요하니까 하나 더 말씀인 거예요. 뭐라고 나온 거 아니? 너희들이 몸과 마음을 던져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잊지 마세요. 몸과 마음을 던져서 정말로 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면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너희들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게 부처님을 닮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 아들 딸들이 대체 뭐라 했어요? 붕어빵이라고 하잖아요. 얘는 완전히 엄마 붕어빵이야, 아빠 붕어빵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따라가면 부처님 붕어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부한 게 30 이상 80종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기억이 나나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부처님을 닮아가요.
그 닮아가는지 안 닮아가는지 어떻게 된 거 아니? 무슨 용모도 그러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따라가면은 용모도 그러고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부처님 닮아간다니까요. 그 마음이 부처님 닮아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엄마 아버지 말씀을 잘 들으면 뭐예요? 엄마 아버지가 이뻐서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 이뻐서 그래 안 그래요? 그 깐난쟁이들 이렇게 나가지고 참 아무 말도 못하는데 그냥 생글생글 웃으면 어떻게 돼요? 그 엄마가 너무 이뻐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엄마 아버지 말씀을 잘 들으면 그만큼 엄마 아버지 부담을 덜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부처님 말씀을 잘 들으면요. 네,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세요. 뭐냐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도 부처님께 빚진 게 많이 있어 없어요? 네, 빚진 게 많아요. 우리 일단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태어나니까 호흡을 해야죠. 태양이 있어야죠. 내가 만약에 내 몸과 마음에서 빛이 난다면 무슨 뭐 저렇게 태양이라거나 조명 같은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내가 몸과 마음이 빛이 나는 존재라면 많은 사람들이 어둠을 걷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만일에 찬연히 빛나는 존재라면 부처님 광명이니까 자성광명, 불성광명.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중요한 게 부처님 말씀대로 뭔가 부처님 말씀을 생활화하고 부처님 말씀을 내 것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펼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만중생의 등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항상 등불이 되라는 거예요. 등불이 되라. 많은 사람들이 어둠을 걷어내는 등불이 되라. 이 얘기를 계속 하세요. 네, 항상. 그건 자등명, 내 스스로 등불이 되라. 법등명, 그죠? 내가 법을 밝히는 등불이 되라.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러분이 자꾸만 부처님 말씀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둠을 걷어내면 많은 사람들의 어둠을 걷어내는데도 크게 기여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부처님께서 너무너무 이뻐하시죠. 자기 일을 대신해 주니까. 근데 엄마 아버지 말도 안 듣고 가서 사고나 치고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그냥 피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를 낳아주신 분은 엄마 아버지지만 우리의 마음의 어버이는 부처님이시니까 마음이 어두워가지고 무명중생들, 이 무명중생들이 되면 부처님께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부처님 말씀을 몽고하니 생활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자꾸만 몽고하니 부처님 말씀을 펼쳐서 그들의 삶 가운데 광명을 보게 하면 부처님은 너무너무 이뻐하세요. 부처님의 빚을 갚는 거죠. 부처님 빚을 갚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세상을 살면서 이모저모로 참 큰 빚을 지고 살아요. 우선 당장 얼마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부모님 전에 효도라고 살았는가.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게 왜 자꾸만 부처님을 닮아가야만 되는 거 아니? 부처님을 닮아가는 게 여러모로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는 게 당장 부처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정진하고 뭔가 부처님 말씀 펼치고 실천하고 살면요. 당장 어때요? 내 주변에 그렇죠. 누구나가 이 땅을 살다 떠나가잖아요. 다 떠나가세요. 그러시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인연 따라서 인신난득이 불법난봉이라고 하는 것처럼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의 선조들 가운데도 내 몸과 마음을 낳아주셨지만 사실은 뭐냐면 부처님 말씀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공덕도 짓지 못하고 학교 다닐 때 가만히 보면 어때요? 학교 다닐 때 가만히 보면 공부를 잘하고 많은 그런 동급생들에게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그런 애들이 인기짱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뭐 주목장 녀석도 있지만
인기짱이잖아요. 그런 애들 주변에는 이게 사람들이 애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붙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했죠. 어렸을 때 보면 논판에 가면 이렇게 길다란 장대 끝에다가 뭘 매드나요? 이게 깐데라라고 그래. 뭐 부리죠, 그죠? 그 길다란 장대 나무 막대기에다 이제 그 뭘 호야불 같은 거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그 다음 날 아침에 가면요, 그 안에 나방이니 별멸군이 뭐 가득 들어 있어요. 빛을 보고선 모든 게 날아드는 거예요. 빛을 보고서. 빛을 보고 날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이게 내 몸과 마음에서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내가 깨달음을 얻을 때, 보릴증득할 때 정말 깨달음은 광명이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부처님 말씀 따라서 열심히 살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많은 말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많은 어떤 그런 여러분의 인연 중생들이 여러분들에게 감사해요. 그러면 이 우주는 참으로 묘해가지고 지난번에 말이죠. 어느 보살님이 여러분죠. 이 세상에는요. 어느 보살님이 시골의 어떤 마을에 가가지고 보살님은 뭐 나이 많이 있는 거는 50대 근데 워낙에 선생님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무슨 할머니들 공부 가리키는 그런 뭐 마을회관에서 그런 걸 한대요. 근데 그 보살님 얘기가 재밌더라고요. 가서 자기가 이제 그 뭐 돕는 그런 그 단체가 있나 봐요. 그 자기는 저기 어디 뭐 양평인가 뭐 어디 여기 가까운 수도권에 가서 이제 그 마을회관에서 이제 할머니들 데리고 뭘 가르쳤었대요. 근데 뭐 가르치니까 봉사하는 거죠. 그랬더니 가르치는 그런 공부 마지막 날인가 이제 그날 웬 할머니가 아유 내가 선상님 덕분으로 말이지 뭘 공부를 했는데 드릴 건 없고 뭐라 이거나 드시라고 홍시 감을 가져왔더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상대방을 돕는다는 마음도 없이 뭔가 내가 가진 능력을 펼쳐 보이잖아요. 그럼 뭐라 상대방도 내가 예상치 못한 그런 홍시를 갖다 준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잘 되는 걸 바라잖아요. 잘 되려면 항상 어쨌든 간에 남들에 끼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상도 못하던 걸 뭐라 감을 매달아 얻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감 자체 맛도 있지만 또 다른 뭐라 인정의 맛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중요한 게 자꾸만 여러분이 공부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의미로운 삶을 살고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꼭 천도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기도와 천도는 하나인 것처럼 생사가 이러니까 이 세상을 살다 떠나가신 분들이라고 해서 절대로 우리하고 별개가 아니거든요. 별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을 잘 그렇게 듣고 실천하고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 나도 밝아지고 남도 밝아진다니까요. 그러면 저절로 보이지 않는 나의 일각원서 이 세상을 먼저 등지신 분들만 아니라 부처님께서도 감사하다고 그래요.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전에 진 빚을 많이 갚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꼭 생각할 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처님께 효도하고 만중생에 효도하고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가지고 그렇게 감 매달 가져오는 할머니처럼 내가 뭘 가르쳐 주니까 그 할머니가 이거나 드시라고 가져줘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하던 일들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어디 갔다 오다가 그런 말씀인데 버스 안에서 여러분 가피력, 명훈 가피력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죠? 가오지묘력, 가피력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사실은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고 부처님 말씀 열마하시고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러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마다 이게 참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스님 큰일 날 뻔했어요. 뭘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뭘 잘못 다루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칼 같은 거 쓰다가도 그 음식할 때 칼 써야 안 써요? 나이프를 쓰잖아요. 근데 잘못하다가 잘못한 뭐라 손가락이 그냥 막 다칠 뻔한데 아차 하는 소리로 뭐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피가 나고 그러면 뭐라 상처를 입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것서부터 순간순간마다 무언가 다 그게 하늘의 뭐랄까 가어짐이라 그럴까 보살핌이라고 그럴까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뭔가 그런 게 다 펼쳐질 수 있어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부처님 모시고 사는 분들은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따르게 되면 내 마음과 몸 가운데 어둠이 걷어지거든요. 어둠이 걷어지는 것만큼 뭐라? 네, 그 암흑의 마음 뭐라? 광명이 딱 비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어둠이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몸과 마음을 가다듬으면 광활한 우주에 이 우주는 부처님 나라니까 부처님의 어떤 거룩한 광명이 몸과 하니 나와 함께 하니까 어둠이 걷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이 감사한 마음 뭐라? 부처님과 항상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로 중요한 게 감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일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여기도 나오는 것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성불할 때 한없는 광명이 정말로 뭔가 내 몸과 마음 가운데 뿜어져 나와가지고 모든 중생들이 다 나와 같이 그런 광명의 어떤 실상이 되기를 내가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약사를 전에 자꾸만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질병이라거나 재앙이라거나 고통이라거나 액난이라거나 이런 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법을 어겼을 때 와요. 우리가 사는 세계도 뭐 형법이니 행정법, 민법 이런 거 있지만 부처님 나라에 부처님 법 있잖아요. 부처님 법이 있다니까. 부처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처님 법을 따라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 오늘 아침 이제 새벽 기도 때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나가 다 마음 가운데 희망을 보고 살잖아요. 나의 마음의 희망이 뭐라? 이루어지기를. 근데 그 희망이라는 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매 순간 매일매일 매 순간 쌓아가는 기도가 희망이래요. 그 희망이 어디서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희망은 뭐라? 내가 매일매일 매 순간 쌓아가는 기도가 희망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희망이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매일매일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먹은 희망이 달성되는 거죠. 부처님의 광명으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을 가진 자들은 말이죠. 끊임없이 부처님 말씀대로 매 순간 매일매일 쌓아가는 기도, 그것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부처님 말씀을 내가 뭔가 하니 생각한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정말로 이 광활한 우주를 비추고 있는 찬연한 광명, 불성광명이죠. 너희들이 자꾸만 노력하고 정진하고 매 순간 매일매일 쌓아가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밝아지잖아요. 밝아져요. 부처님 말씀이래요. 성불하면 진실로 무량광이 된다. 네, 무량광이 됩니다. 어둠을 다 걷어내니까 이게 덩어리는 이게 오음신이라고 해서 이게 어둠이에요. 어둠의 자식들이. 그러니까 이걸 잠깐만 불태우면 어떻게 돼요? 등불이 되고 광명이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성불하면 진실로 무량광이 된다.
지금도 계속 공부해 나가면 밝아지지 않는가? 깨달음은 광명이고 불성광명, 지혜광명이라 한다. 진정 성불의 길을 걸어보라. 아니 성불의 세계를 뭐라? 상상만이라도 해보라. 상상만이라도. 그러니까 무슨 뭐 성불을 지금 뭐 당장 어떻게 어렵다 그러면 자꾸만 관심 있어서 내가 남들에게 보탬이 되는 삶을 살면 말이죠. 제가 이제 꼭 하나 말씀인데 이건 여러분이 꼭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 자꾸만 뭐 체험해보라, 실천해보라 그러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뭐 누굽니까 피카소 얘기도 했잖아요, 그죠? 뭐 음악가 얘기도 하지만 하다 보면 필이 꽂힌다니까요. 필이 꽂힌다는 게 뭐라? 딱 직관력이랄까 통찰. 아 이게 괜찮은데 이러면 사람이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체험하다 보면 거기에 아 이게 이런 거 있어. 그러면 그게 점점 깊어지게 되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피카소가 되는 거라고요.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깨달은 존재들, 우주와 하나가 된 존재들, 무슨 말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네, 그래요. 그냥 뭐 한두 번 하다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필이 꽂혀서 계속 파고 들어가면 말이죠. 네, 그게 말이죠. 네, 그게 파고 들어가서 막 계속 하다 보면 그 방면에 대가가 된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요. 그럼요. 꼭 무슨 뭐 나라를 다스려야 맛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나라를 다스린 사람도 한때 하다 보면 또 쓰러지는 수도 있고 말이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 말이죠. 그들은 몸과 마음을 다 해가다 보면 어떻게 되면 무아상이 돼요. 껍데기를 번단 말이에요. 그들은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그저 베풀고픈 마음만 가득한 존재이고 광명 그 자체이기에 자기를 모두 불살라 우주를 비치는 광명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를 좀 불살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자기를 모두 불살라버리는, 자기를 모두 던져버리는. 아직도 우리는 태워 없애야 할 것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궁리하는 거예요. 이 법당에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 어쨌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하나의 필이 꽂혀서 내가 몸과 마음을 이런 걸 해서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걸 해서 뭐라니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인 게 너희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면 30 이상 80종으로 갖겠다고 그러잖아요. 부처님과 똑같아. 우리는 나 자신을 뭐라 불태워버리면 부처님과 똑같은 존재가 돼버려요. 부처님과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부처님과 똑같은 존재가 30 이상 8종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약살의 부처님은 모든 무량중생도 자신과 똑같은 존재 부처님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셨다. 왜 약살의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하는가? 정말로 약살의 부처님의 원력을 진지한 마음으로 나의 것 너의 것으로 하자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빛나는 존재가 되는가 한번 실천해보고 체험해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실천해보면 거기서 있잖아요. 또 다른 맛의 세계, 법미. 해보면 뭔가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세계를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그 길을 자꾸만 가게 되다 보면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세계가 있다니까.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과 함께 살아온 일생을 평생을 기도하며 살다 보면 체험하는 것이 부처님의 체험과 같은 길을 자꾸만 가게 된다니까. 진실로 부처님과 함께 살고 있음을 피부로 골수로 느끼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 이건 뭐냐면 이제 죽음의 순간 왔어요. 약삽을 받았어요. 죽습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약삽을 받았으니까 기억이 희미하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뭐라 그래요? 얘들아 기대되지 않니? 나는 정말로 신비로운 세계가 기대가 된다. 마음이 설레는구나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죽을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하고는 뭐 어불성설의 저 먼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고 광명의 어떤 마음으로 살면 이게 이제 약살의 우천명 1대원 제1대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너희들도 몸과 마음 불태워봐라. 그럼 한없는 그런 광명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삼시장 80종과 장엄돼서 나와 똑같아서 다름이 없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령 뭐라 부처님의 분신이라는 원화 분신 변잘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